우린 계속해서 성경의 위인들이 자기 인생의 과목, 위기, 문제, 고통, 어떤 어려움이라는 과목을 믿음의 열쇠로 열고 나가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에스더를 묵상했다면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목사님은 왜 이 주일날 구약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2주면 끝난다 그랬어요. 이제 에스더 다음에 이제 에스라까지만,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에스더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 신약의 인물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과목, 그의 과목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의 과목을 한마디로 평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계에 많은 비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금서가 되고 영화도 상영이 어려움이 있었던 책입니다. 물론 거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좀 모욕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모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가만히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고통 속에 잠깐 기절을 하셨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그의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서 고통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만족하셔서 이제 됐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의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믿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이제 고향 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전에 하시던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천사의 말인 줄 믿고 가서 평범한 목수가 돼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늙어서 죽게 되는 과정인데,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여전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마지막 유혹을 받았구나. 그 유혹이 뭐예요? 네가 뭔데, 네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하러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가? 그냥 내려와서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십자가까지 올라왔으면 됐지, 왜 여기서 죽고 부활까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됐지라는 게 어쩌면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었다. 뭐 그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석을 모욕했다라는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문득 제가 보면서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시험을 했다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시험했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까지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죽습니까? 뭐하러 죽어서 부활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일을 겪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귀한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평범한 삶을 사시지요 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도피심이 있습니다. 어떤 도피심이 있느냐? 책임감에 대한 도피심. 난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도피심.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비전과 열정으로부터의 도피심.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최후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마귀로부터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은 바로 마귀의 이 유혹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하러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냥 평범하게, 뭐 교회도 뭐하러 꼭 가. 요즘 유튜브 영상도 좋은데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그냥 내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라는 마지막 그리스도인 최후의 유혹은 바로 이 평범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에게도 그 유혹이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헤미야는 바벨론,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그곳에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이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안정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 폐허가 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거민들, 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승진시켜 주신 거예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 여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뭐 어디 그 요즘 뭐라 그러지, 바텐더 이런 게 아닙니다. 왕 옆에서 술을 준다는 건 왕이 하루의 정무를 마치고 쉴 때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 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또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이 왕궁의 여러 가지 바깥의 세상이나 왕궁에서 정보들을 왕에게 주는 엄청난 권력자의 자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장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고위직이 되거나, 심지어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정말 최고의 요직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왕 앞에서 인정받아서 나중에 국무총리도, 우리 선배인 다니엘처럼 국무총리도 되고 한번 더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라는 높은 직제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그의 마음 가운데 집중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보더니, 야,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내가 너를 잘해주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둡니? 라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사실은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너를 그 변방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낼 테니 네가 가서 그 성을 쌓고 와라. 여러분들, 비서실장인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낼 정도로, 배려할 정도로 왕은 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을까요? 아이, 하나님, 여러분, 총독은 한직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 어디냐, 어디 상주시장 이 정도급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 왕 옆에서 열심히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립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평범해지고 싶었었다면 분명히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니? 너 네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 비서실장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갔잖아. 너 여기서 그냥 그들에게 도움만 줘도 돼. 아니, 그러지 말고 더 성공해서 네가 국무총리가 돼봐. 그럼 너는 그냥 왕의 명령을 받고 사인 하나만 하면 거기다 제일 멋지고 견고한 이 바벨론 성처럼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이곳에서 더 높아질 것만 고민해. 뭐하러 거기 총리로 가려고 하니? 아니, 왜 거기 총독으로 가려고 하니? 분명히 마귀는 그 총독으로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하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너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넌 목사도 아니잖아. 넌 집사인데 뭘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어쩌면 이 책 제목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최후의 유혹일 수도 있겠구나. 우린 평범해지고 싶은 욕망,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비전과 열정이라는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평범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가 충만한 사명감을 품고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게 될 수 있는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그 유혹도 이겨내면서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더 추락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으로 있는 거랑 저 상주시장으로 있는 거랑 누가 더 높은 자리예요? 스스로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더 낮아지는 신분을 선택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은혜는 특혜다. 특혜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은 게 특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특혜를 준 겁니다. 어쩌면 저 천국에도 정당이 있으면요, 특혜 시비에 하나님께서 걸리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괜찮은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그 복을 안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라고 아마 분명히 막 청문회 하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더 잘나서 더 이뻐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룹을 만든 거예요. 여기 종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특혜를 입게 하셨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승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술 맡은 관원 비서실장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왕궁이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바벨론이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인재들과 어떤 엘리트들과 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오고 남은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또 도시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빈자리를 주변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포로로 귀환한 사람도 들어가서 성전은 세웠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산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있었던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었던 이 수산공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함께 그 마음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그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의 기도 그룹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내 인생의 일상의 평범함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기도를 하니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한,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아파만 하지 말고 치유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좀 사명,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 내 직장 가운데 사명,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는 사명, 좀 우리 가정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바로 기도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은혜를 갖는 자가 돼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술관원은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비서실장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국무총리급이에요. 어떨 땐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국정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높이신 이유가, 느헤미야를 높이신 이유가, 네가 그런 기도에서 기특하다 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아파하고 기도했던 그 일을 너의 손으로 해보라고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아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가정의 아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일터 주님께서 형통을 달라고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 형통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높이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의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의 유혹.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감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다 사명감이 투철하셔요. 예. 그냥 아무 직분 없는 편신도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열정들이 넘쳐요. 다 사명제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자기 직장에서도 사명자인가요?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사명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의 자리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요, 다 사명자예요. 교회에서는 다 사명자예요. 예. 하다못해 새신자 한 분 만나도요, 아유 목사님 예배는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온 새신자 한 분이 처음 방문을 딱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환영회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왜 2부 예배 때는 교동문도 안 하시고 사도행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왜 2부 예배 대예배인데 교동문도 안 하고 사도행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부 때는 그렇게 하고요, 2부 때는 우리가 좀 젊은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다음 주에 안 오겠구나. 새신자도 사명자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열정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격사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런 불만 가지고 직장 생활 하냐는 거예요. 왜 월급만 안 올려주십니까? 왜 사업만 안 되게 하십니까? 이 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 가정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되게 안 하십니까? 이런 불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왜 우리 자녀들 승진 안 시켜주시고 왜 우리 부모님들 왜 이렇게 아프게만 하십니까? 이 불만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충분히 다 사명자예요. 이젠 교회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사명자가 좀 되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회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사명자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터에서 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봐라 하면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사명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혜다. 예,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감히 청문회 하진 않겠지만 아마 분명히 청문회 마귀가 시비를 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 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했습니까? 가정에 은혜를 줬더니 그 가정 어떻게 했습니까? 일터에 은혜를 줬더니 일터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셨습니까? 마귀가 분명히 하나님께 시비 걸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엔 마귀가 자꾸 시비 거니까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을 때는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줬더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은혜를 줬더니 가정을 바꾸지 않았느냐? 그에게 은혜를 줬더니 직장을 바꾸지 않았느냐? 예. 전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소시민 우리가 충만한 사명감을 품고 일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상의 사명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라는 그 일상에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드디어 이 왕의 허락을 받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견온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함께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테니 우리 힘냅시다, 이 경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에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사명을 품고 사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 비서실장 옆에서 나올 때 어쩌면 주변의 친한 동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느헤미야, 너 지금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도 네가 비서실장이 된 걸 불만스럽게 섬기는 정적들은 네가 왕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 분명히 너에 대해서 수많은 음해를 할 거야. 너는 어쩌면 그 총독으로 있다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총독으로 있으면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속에서 너는 오히려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해? 라고 걱정하는 분명히 동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 내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할 것이야.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서 성을 잘 세우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편지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뭐하고 있냐?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떨어져 있었어도 왕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일과 내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이라는 일. 그 속에서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일을 위한 염려는 내일 하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 일상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마음속에 늘 근심이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에서 뭘 해야 되나, 우리 일터에서 뭘 해야 되나, 거기까지 근심하면요, 근심에 근심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사는 일, 가정 돌보는 일도 힘들어서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데 거기다 염려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먼저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무슨 가족일, 일상일, 직장일만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명의 일부터 근심해라.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해를 가게 됐는데, 상해에 갔다가 그 상해 임시정부 이번에 기념관을 갔어요. 갔더니 한 구석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김구 선생님이 주무시던 침소입니다. 가봤더니 아주 소박한 작은 방에 또 그냥 평범한 침대와 평범한 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사실은 상해에서 사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을 돌보지도 못하죠. 또 패망한 나라에 뭐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누가 후원을 제대로 해줍니까? 그 속에서 생계도 어렵죠. 그분은 저 침대에 누워서 뭘 고민했을까? 저 책상에 앉아서는 뭘 고민했을까?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건 그도 여전히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몸 걱정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뭘 먼저 걱정한 거예요? 나라 걱정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고통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걱정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걱정한 거예요? 선한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걸 먼저 걱정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라고 자식 걱정 없었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라고 몸 걱정 없었겠냐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비난하죠. 또 거기다 또 일부 사람들은 김구 선생님 죽이려고 또 자객들 보내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죠. 그 걱정만 가지고도 완전히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걱정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거 먼저 걱정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이분은 침대에 누워서도 그걸 먼저 걱정했겠구나. 저 책상에 앉아서도 그걸 먼저 걱정하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독립운동할 사람들,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할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썼겠구나. 그게 저에게 감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터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개를 다 줘도 하나진 것보다 힘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우리 가족들 하나 돌보기에도 너무 연약한 평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직장에서 내 목줄 하나 지키는 거,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거, 이 사업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아주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내가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가겠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고민하겠다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특별한 인생. 그걸 두 가지를 다 감내하고도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평범해지려고 해요? 근심을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지금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자식들한테 너무 시달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평범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근심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근심은 줄지 않습니다. 예. 저도 자녀를 키우고 가정이 있는 인생이지만 줄지 않아요. 예. 젊어서는 내 미래에 대한 근심, 애가 태어나니까 애 키우는 근심, 애가 크고 나니까 또 취업해야 되고 시집가야 되는 근심, 또 그거 좀 덜어보려고 했더니 또 부모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또 부모님 돌봐야 되는 근심, 또 부모님 돌보다 보니까 또 내 몸이 자꾸 늙어가는 근심.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죠. 예. 아마 죽을 때 되면 또 남겨진 자식들 근심하면서 또 근심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근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침상에서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왕 근심으로 자유할 수 없으면 우리 그것만 근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다른 걸 위해서 좀
우리 침상에서 근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자는 거예요. 맨날 누워서 아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정을 돌봐야 되나. 이 근심은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저기 뭐 이병철 씨도 그런 근심하다 죽었어요. 이건희 씨도 그렇고, 어떤 재벌도 다 가정, 자기 직장, 일터,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다니까. 오히려 더 사업이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자식들이 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근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면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존재, 거의 김구 선생님급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만 있었다면 그 왕궁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이 공무원으로서의 인생의 근심, 우리 가정의 근심으로도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이 권태라는 중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걸 좋아하느냐? 내면에 권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권태는 뭔지 아세요? 평범해지고 싶은 욕망이 만든 부작용이에요. 인생의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인생의 무게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그 평범한 묵어지고 싶은 그 욕망이 만든 부작용이 바로 권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자극적인, 내 인생에도 뭔가 자극적인 걸 경험하고 싶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 권태가 우리에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혹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게 권태라는 병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평범의 욕망, 이 유혹 앞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유법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근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권태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걱정하고 권태로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소시민은 우리가 충만한 사명감을 품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이 먼저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라고요? 특혜다. 사명이 먼저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곧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비서실장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요,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옆에 있으면서 계속 누구를 제일 먼저 디스했을까요? 이 느헤미야를 디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여전히 왕이 신임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분명히 가자마자 왕이시여,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들리는 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더이다.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되게 위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정적들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내 사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은 자꾸 야, 너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가 지금 이런 일로 고민하는데 너라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곳에서도 비서실장 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어졌는데도.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그에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를 더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조건을 바꾸어 놓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복이 있습니다. 그 인복은 내가 원래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관상학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재를 더하시기 때문에 인복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장자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또 좀 이렇게 가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고, 또 저희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었지 않았으면 아마 맨날 시제 드리느라고 아마 저희 아내가 고생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자다 보니까,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형제분들이 저를 좀 특별하게 돼요. 사촌들하고 좀 달라요. 장자 프리미엄이 있어요. 용돈도 벌써 더블. 무슨 내가 저한테 대소사가 있으면 꼭 챙겨주시고, 우리 집 장손이라고, 장자라고 먼저 생각하는 걸 느껴요. 장자 프리미엄. 그래서 사촌들한테 좀 미안하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 아버님 형제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문득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는 인간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먼저 생각할까요? 그 많은 사촌들 중에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사촌들도 많아요. 명절 때 모이면 사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명절 때 용돈 주는데, 벌써 삼촌 고모들이 주는 용돈이 저하고 이 사촌들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장자 프리미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레위기서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먼저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과 내 가정과 내 일상 일터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띄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이 직장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눈에 안 띄어요. 나중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소리 들어요. 근데 사명 가진 사람 눈에 띕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교회 다니셔요? 그러면 예, 어쩐지 그렇게 보여,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더 잘 띄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띄는데, 하나님 눈에 띄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언약을 기억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는 사명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급행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한 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까먹었다 야.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내가 너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우리가 사는 공간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명자, 하나님 눈에 띄기 때문에 하나님, 맞아, 내가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했지, 맞아, 내가 야곱의 땅에 형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게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나 좀 기억해 주소서.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과 친구 중에 늘 A 이상을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걔보다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뭔가 봤더니 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 관찰을 했더니, 첫째,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책상에 앉아요. 둘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교심 탁자에다 탁 놔요. 그럼 교수님 와서 이 커피 이거 누가 가져왔어? 그러면 앞에서 손을 싹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는 보나마나 A뿔이다. 교수님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줍어서 맨 뒤에, 그것도 앞에 등치 큰 친구 뒤에서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듣고 가서 복습만 열심히 해서 시험만 열심히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면 누굴 기억하겠어요? 윤종기 이런 학생이 있었나? 시험은 잘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요, 얘를 A를 뿔을 주면은 앞에서 나한테 커피 준 친구한테 A뿔 못 주길 것 같은데 그럼 A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사명감 가지면요, 마치 그 교실의 맨 앞자리에서 커피 들고 서 있는 그 제 동기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내가 너 기억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명이 먼저인 인생으로 기억한다. 아브라함 내가 알지, 사명이 먼저인 인생을 살았잖아. 야곱 내가 알지, 사명이 먼저였던 자이잖아. 이삭 내가 알지, 사명이 먼저였잖아. 내가 기억하지.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임하는 것이고 그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다 사명이 먼저인 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일상에서, 직장이라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돼야죠.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는 비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평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평범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비범하게 만드셔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곳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 특혜는 마치 느헤미야를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눈에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비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